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로 성경은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비교 대조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뒤로 쭉 이어지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잠언에도 이러한 대조가 나오죠.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 이러한 대조들이 종종 성경에는 나옵니다. 사실 인물로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가인과 아벨의 대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 왜 이러한 대조를 사용할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대조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는 몇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개념들은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는 딱 듣기에도 좋은 단어 아닙니까? 모두가 지혜로워지고 싶어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볼 때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바로 선행으로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총명한 사람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가정에서 그냥 내가 보이는 곳에 가서 실천하는 사람, 화장실이 더러우면 내가 먼저 가서 화장실을 치우고 청소하는 사람, 오늘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가서 그대로 설거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야고보가 볼 때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 대조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두 가지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과 시기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의 영. 인류가 시작되고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둘째, 형이 동생을 질투한 스토리입니다. 자신의 제사를 봐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동생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방어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입장에서 둘째를 볼 때 제가 나의 지위를 다 뺏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첫째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첫째 입장에서는 둘째가 태어남과 동시에 상실감, 박탈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들은 똑똑해서 잘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첫째들이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방어 본능으로 동생을 향한 그런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다툼과 시기에 그런 영이 있다면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툼과 시기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분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어서 야고보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얘기합니다. 유일한 진리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진리라면 이 말씀이고 말씀만이 진리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거짓말은 속임수입니다. 트릭이죠. 트릭을 쓴다는 것은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 그 속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일 때 우린 그들을 일컬어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 중에도 사기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일수록 정말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일찍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남들이 볼 때는 종교적 열심이 가장 탁월했던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도그 베이비죠. 그런 욕을 하면서 예수님은 훈계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기만 했지 실제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15절에서 연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 다툼의 시기에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땅에 속했다는 것이죠. 땅에 속했고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한테 붙들린 바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영도 죽고 남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혼란과 악한 일을 반드시 저지른다는 것이죠.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비유에서도 첫째는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악한 일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과거에 저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중간에 좀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가 좀 보링했고 좀 지루했습니다. 교회 가면 뭔가 거룩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온갖 잡다한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제대 후에 정신 차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교회로 돌아오니까 제가 괴물이 되어 있는 건지 잘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교회 처음 오는 분들, 교회란 곳이 낯선 분들에게는 교회가 적응하기 참 어려운 곳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오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착화되어 가지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는 분들 아니면 돌아오는 분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부에 적응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의 문화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올곧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정말 반듯하고 예쁘잖아요. 예쁘지 않고 거칠고 투박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불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그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진짜 홀리 스피릿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런 공동체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한 일들이 결국은 일어나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8절은 거꾸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성결, 화평, 관용, 긍휼,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품어준다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옹졸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며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관용해주고 화평을 추구하고 거짓이 없고 포용해주며 긍휼히 여기며 그래서 그 결과물로 선한 열매도 맺게 되는 그러한 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공동체가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관용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조금 다르다고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쫓아내지 말고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됩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성숙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4장에 와서 한 번 더 비교 대조를 하는데 이제는 정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간용해주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며 거짓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다. 그러나 반대편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란 것도 참 무섭습니다. 정욕은 내 내면에 있는 결핍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 상처를 메꾸기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만약에 치유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욕망이 되어가지고 더 열심히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람들 중에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내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에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야고보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12지파에 편지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공동체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과 공동체와 교회와 또 직장의 일터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군데군데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그것을 3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거꾸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않고 잘 구하면 됩니다. 정욕으로 쓰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됩니다. 내 개인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구약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이 있고 예수가 아닌 사탄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고 사탄이 얘기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툼과 시기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욕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지혜와 총명한 선행과
화평함, 관용과 성결함, 그리고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여전히 연약해서 정욕으로 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정욕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열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바로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나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때로 정욕으로 구했고 지혜롭고 총명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시기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지위를 지키려는 방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행함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당신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